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우월한 복음 신앙에 대해서 같이 쭉 살펴봤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 지금 전해주시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힘입어서 완전케 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완전케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은혜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힘입어서 온전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다. 즉 행위를 의지하거나 어떤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은 이 복음이 예수를 힘입는 이 복음은 바로 온전케 되는 거다. 이것도 예수를 힘입는 신앙. 힘 입는 예수를 힘 입는 신앙.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힘입어서 온전케 되는 것. 온전케 되는 신앙. 이것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면 이게 은혜에 이르는 신앙이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온전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가는 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케 될 수도 없고 은혜에 이를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쭉 전해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온전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13장은 마지막 당부와 축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형제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것이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 이것을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누가? 이 복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으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신앙의 실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형제 사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이 팔다리, 성도들의 이 팔과 이 다리, 이게 다 형제들이죠.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지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제들을 지체라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이 자꾸 오른팔을 만져주고 이렇게 자꾸 주물러주고 그러죠.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꾸 손이 머리로 가죠. 발이 아프면 손이 발로 가죠. 네. 손이 아프면 손을 아껴주려고 그러죠. 이게 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것이 계속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형제예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탈무드인가 거기에서 본 내용이 있어요.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 머리가 둘인데 이게 머리가 둘인데 이게 한 몸이야. 근데 머리가 둘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로 태어난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한쪽을 딱 때려. 머리 한쪽을 탁 알밤을 주니까, 꿀밤을 주니까 한쪽이 씩 웃어. 한 몸이에요? 딴 몸이에요? 딴 몸이야. 왜? 한 몸이면 이게 알밤을 딱 때리면 한쪽도 아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남남이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승진하면 부모가 배가 아플까요? 너무나 기쁠까요? 하나. 자, 아내가 복권 당첨됐어. 남편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픈 사람은 저 아내하고 언제 헤어질까 뭐라고 있었는데 저 아내가 잘 듣고 이제 그냥 쉽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잘 됐을 때 기쁘면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사람. 근데 누가 잘 됐을 때 뭔가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조금 좋아지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지면 나도 힘든 거예요. 그것이 형제죠. 그래서 핏줄로 이렇게 하나가 됐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밑에 큰아들 작은 아들이라고 해서 형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잘 됐을 때 다 같이 기뻐야죠. 근데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는데 형제들이 서로 싸워 으르렁거려. 형제라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로서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손님이 오니까 대접을 하잖아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권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에 이르는 신앙을 받은 이 성도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 신앙을 표현하는가. 바로 이렇게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다른 사람, 형제들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고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마음이 아프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항상 생각이 나야죠. 빨리 좀 이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기도 몸을 갇혔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보고 이 마음이 같이 힘들어야죠. 그런데 학대받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사람 알바만한테 딱 맞았더니 그거 보고 옆에서 씩 웃으면 그건 참 같은 그리스도 안에 지체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자기 스스로,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만큼 가까이 갔나? 이것이 남을 향한 평가가 아니고 자기를 향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죠. 야, 저 사람은 형제 사랑은 별로 안 하는 사람. 왜 남을 자기가 멋대로 평가해요? 하나님께서 각 종들을 평가하시는 거죠. 주인이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죠.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혼인을 귀히 여겨라. 요즘 시대의 그 혼인과는 많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할 그런 시간은 없지만,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그 삶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거거든요. 인간끼리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이 혼인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끌리고 뭐하고 이런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혼인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 전제가 돼요. 혼인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짝지어 주신 것이 남녀 부부 관계가 된 거죠. 즉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부부 관계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습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남녀의 육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다 막 바뀌어가고 있죠. 이런 성에 가는 것도 별하별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딱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짝지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성도, 교회는 신부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관계가 바로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바로 이 관계를 알게 하시는 거고,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창조 섭리가 남녀 창조예요. 그래서 아담의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의 몸에서 취하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 아담은 흙으로 빚었잖아요. 하와는 아담의 몸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그래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혼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관계를 귀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의 관계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특별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간음은 자기 몸에 직접 죄를 짓는 거. 그것은 엄청난 그 충격이죠. 자기 몸에 직접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자기 몸에 직접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왜 그런가? 이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놓고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 다윗 왕가가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다윗 왕가가 흔들거리는 그 시점이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에 끊임없는 환란이 닥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하나님이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이제는 우리는 이제 뭐 율법과 상관없어, 죄와 상관없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 지으면서 살아도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해주셨으면 더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거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노름에 빠져가지고 잘못해서 노름빛이 많아졌어. 친구가 나를 사랑해서 노름빛을 딱 갚아줬어. 그랬더니 야, 친구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내가 다음에 또 할게. 이러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손 끊어야 돼. 하고 노름빛 딱 갚아줬으면 그 다음부터 노름판이 생각나면 자기 손을 갖다가 때려서라도 잘라서라도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친구의 사랑을 이해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 뒤에 든든한 백 있어. 또 가자. 나 그 친구가 나 안 버릴 거야. 그 친구를 얼마나 멸시하는 행위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율법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이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즉 족한 줄 아는 삶. 지금 현재를 족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뭐가 결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내가 저런 남편 믿고 살다니 나 결핍이 돼 있어. 불행하죠. 남편이 있는 것으로 충족돼. 아유, 내가 똑똑한 자식 됐으면 더 내가 좋았을 텐데. 지금 자식으로 행복해야 되죠.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족한 줄 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결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핍. 내가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 좋아야 돼. 이 지금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힘들 텐데. 평안이 없죠.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항상 삶 자체가 힘들고 짜증이 나게 돼요. 이게 하나의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은 족함이 있고, 족함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육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봐서 저 사람은 저 평안이 누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이 과연은 틀림없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틀림없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려도,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항상 너를 지킬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유명한 시편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족함. 이것이 다윗의 그 시편.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엄청난 우리의 아내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했으면 너에게 이것저것 다 주었을 거야. 그런데 너가 왜 족한 줄 모르고 남의 것을 뺐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 7장 내용부터 계속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이 살아갈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식간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 따라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